우리 시간 같이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치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봉독해드린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나실인이 되자, 이 시대의 나실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사사를 한 명씩 세워서, 물론 중복으로 그 당시에 두 명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치리하는 사사를 한 명씩 주시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사사는 여러분 잘 아듯이 삼손입니다. 삼손인데, 삼손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삼손에 대한 일대기,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만화로도 영화로도 많이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머리를 길러서 그 긴 머리로 인하여서 힘을 발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의 영웅담 아니면 삼손의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했던 일과 사명과 그 비전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에 보기 전에 13장을 보기 전에 앞에는 어떠한 사사가 있었냐면은 압돈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사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서 40년 동안 아무도 보내지 않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이 바로 블레셋 자손들이에요. 계속적으로 침범해오고 괴롭히는 그러한 족속이었는데, 이 사사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악을 행하니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계속 블레셋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조금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런 일을 했는데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치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이제 40년 동안 너희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블레셋을 통해서 너희를 좀 힘들게 할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마누아라라고 하는 그 자의 아내가 잉태치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내가 너에게 잉태케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자르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의 사명이 뭐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라고 약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실인이라고 얘기해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헌신하는 자, 구별된 자를 가리켜서 나실인이라고 해요. 나실인의 어원은 뭐냐? 나자르라는 거예요. 나자르라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분리된, 구분된 이런 뜻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되어서 하나님께 바치운 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서원하는 자를 가리켜서 나실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실인에 대한 그 자격에 아니면은 그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부분이 이제 민수기 6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 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자, 서원을 하여서 구별되는 모든 날 동안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구별되어서 드리면은 그거에 대한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않고 또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그런 자격을 갖출 때만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머리에 칼도 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는 나실인으로서 그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삼손 말고도 대표적인 나실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 성경에는 나오고 있고요. 또한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나실인은 아니었지만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할 때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나실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그의 사명은 뭐였어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라는 그런 사명을 이 사사기 13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삼손이 아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인적인 괴력과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싸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삼손이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과의 싸움을 해서 항상 이기는 일을 했지만 그에게도 과오가 있었죠.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를 알게 돼서 머리가 잘리고 블레셋 군사에게 끌려가서 좀 잔인하지만 두 눈이 뽑히고 그래서 맷돌을 갈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때 많은 블레셋 방백들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을 때 몇백 명을 그가 마지막에 본인도 죽으면서 다시 힘을 발휘해서 블레셋을 무리치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삼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신일로서 생활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어떠한 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은 아니었을지라도 사도 바울 같이 일정 기간을 통하여서 아니면 내가 지금 시간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또한 나실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나실인에 되는 그러한 자격 조건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지만이 나실인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시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봤듯이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자가 나신 일이다 그랬습니다. 자, 구별된다라는 것은 성경에는 거룩하다라는 것이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누구랑 구별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구별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과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별된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한 자인데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시니까 너희 또한 우리도 어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신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 나시린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꼭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내가 지금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 나시린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럼 우리 말씀 많이 듣고 기도 많이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말씀은 아는데 들은 것은 많지만 행하는 것이 전혀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에만이 그 사람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진정 하나님과의 소통인 하나님과의 호흡인 열심히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나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참 기도를 드릴 때에만이 그 자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뭐 똑똑해서 우리가 더 잘나서 재물이 많아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에만이 우리가 진정한 거룩한 자 나시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실인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자, 또 뭐가 있었느냐? 포도주를 멀리하는 자가 나실인이라 그랬어요. 자, 포도주라고 하면은 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음식을 먹을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반주라고 해서 식사할 때 드시기도 하지만 외국에는 뭐 포도주, 맥주 이런 것들이 그냥 식사를 할 때 먹는 음료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알코올이 들어간 그런 음료를 마시는 것이 뭐 합당하냐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논외로 보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포도주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포도주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가서 볼게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5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냐면은 제자들과 같이 모여서 만찬을 나누시는데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또 포도주를 으면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실질적인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뭘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라는 그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또한 그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송이가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포도송인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온전한 포도송이가 되는 것은 맞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이 포도송이 추수는 심판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9절 말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랬어요. 어떠한 틀에 던졌대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화나신 거예요? 지금 기쁘신 거예요? 화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에 던졌어요.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포도주 틀에 포도를 던져서 그거를 짜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원래는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피가 나왔다라고 한 것을 보니까 이 포도가 실제적인 포도가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들을 포도주 틀에 넣어서 심판하는 모습을 포도주 틀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틀에서 피가 나서 어디까지 닿대요? 말굴레. 말굴레는 말의 배 바닥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말의 키를 볼 때는 거의 우리 가슴 높이까지 되는 겁니다. 그 높이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600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이 한 192m 정도 되니까 1600 스타디온은 한 307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대구까지의 거리에 피가 그렇게 흘렀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록 마지막 포도송이의 심판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포도주 틀에 심판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뭐였어요? 사람으로 비유된 포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포도는 어떠한 포도였을 것이냐? 우리 이사야 5장 4절 말씀 볼게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아주 아름다운 포도송이로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어떠한 나무가 된 거예요? 들포도가 맺혔다라는 거예요. 들포도는 그냥 가꾸지 않은 못 먹는 포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포도주가 아니라 비진리의 저 나쁜 포도주의 말씀을 듣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포도주를 먹게 되면은 어떠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들포도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막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들포도를 맺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심판받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지 않는 그 비진리의 포도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는 참 예수님의 말씀인 포도주의 말씀은 들어야 하고 저 비진리에 들포도를 맺히는 그 말씀은 멀리하고 절대로 먹지 말라는 말씀으로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참 예수님의 포도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나실인의 자격이 뭐였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자, 삼손이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했어요? 머리 길이에서 나왔다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보다 힘센 분들 여기 많습니다. 그렇죠? 저보다 다 머리 기시니까.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진짜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삼손이 힘이 셌던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힘이 셌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힘이 센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 나실인으로 나타나기 위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기 위한 것은 무엇이냐? 그 의미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3절 말씀 볼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랬어요. 자, 이 계시록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신약성경에 많은 구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는 누구랑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 자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주 비슷한 사람인 것을 보니까 예수님과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는 그 말씀을 거의 똑같이 전하는 자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다른 것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고 그 머리와 그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라고 했어요. 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백발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어찌됐든 그 머리카락이 흰 양털 같다라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우리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 가서 볼게요.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정하셨는데 앉았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털도 하나님의 머리털도 어떻다는 거예요? 깨끗한 하얀 양털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실제적인 하얀색 머리를 말하고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백발인 분들은 연세가 어떻습니까? 지긋하시죠. 그렇죠.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보면은 누가 막 다투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끼리 다투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불러와요? 연세 많으신 어른을 딱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에헴 말도 필요 없어요. 이러면 어때요? 다들 이러고 흩어져요. 그리고 어떠한 일에 해결이 어려울 때 마을에 어르신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지혜와 그동안 살아왔던 지혜와 그가 가지고 있는 그걸 통하여서 해결 볼 수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마을에서 존경과 위엄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을 가리키고 있듯이 여기서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머리가 하얗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 양털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족한 자가 계시록의 1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의 머리에 털이 흰 양털 같다라는 것으로 비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카락이 길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머리가 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충족한 자일수록 머리가 길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나시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족된 자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내 안에 내 머리뿐만 아니라 내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질 때만이 그 자가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앞에 참된 나실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블레셋을 20년 동안 공격하고 그들을 무찔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자들은 그 이름 자체가 해양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해양에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와서 그곳에 정착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멸망받을 가나안의 7 족속에 속했던 자들도 블레셋 족속들이에요. 이 블레셋에 누가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골리앗도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이 거인족들은 니므롯의 후예로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는 가나안 7 족속에 이 니므롯이 속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었던 가나안 7 족속이 심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을 삼손이 무찔렀던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가 무찔러야 하는 것도 블레셋 또한 가나안에 있었던 7 족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계시록 17장 말씀 볼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네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자, 이제 많은 무리에 앉은 이 음녀의 심판을 보이는 게 계시록 17장이고요. 16장에는 7 대접의 심판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장에는 이렇게 음녀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2절에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에 음녀를 심판하는데 그와 함께 어떠한 자들이 심판받고 있어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심판받고 있어요. 아까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들포도를 맺힌 자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여기에 비질리의 포도주를 먹은 자들은 심판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7장 5절 가서 볼게요. 그 이마에, 그러니까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음녀로 비유된 이 자가 어떠한 걸로 나와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의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데 이 바벨론 심판은 계시록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볼게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함으로써 모든 심판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의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블레셋을 심판하였던 것처럼 마지막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나실인으로 나타나면 어떠한 것을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큰 성 바벨론 성을 무찌르는 것, 심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떠한 자로 나타나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나실인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서 또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는 들포도를 맺히지 아니하는 자들로서 또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로 충족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마지막 계시록에서 나오는 바벨론 성을 무찌르는데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모두 다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은 구원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